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와 핍박이 맺은 열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굉장히 열받아 하는 장면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그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갑자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죽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랬다는, 너희들이 내가 바로 성전인데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모독했다고 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성전의 의미는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너희는 잡아 죽이고 지금 나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도전을 하니까 54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자, 보십시오. 마음에 찔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거든요,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를 갈아요.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도리어 저게 지금 내가 못 들을 말을 하고 있네? 열받아 죽겠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말씀 듣고 어떤 성도가 마음에 찔려요. 그럼 찔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니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를 공개적으로 저격해? 하면서 막 대단히 열받아 하고, 그것 때문에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막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그런 이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화살이 꽂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곡을 찔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살아왔던 것들, 지은 죄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찔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돌이키면 되니까. 돌이키면 하나님 다 무조건 용서해 주거든요. 돌이키면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시거든요. 마음이 찔리면 은혜를 받은 거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그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하여서 막 썰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찔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은 대로 살면 참 좋았는데 도리어 화를 내고 이를 갈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모두가 다 지금 악에 충만한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사탄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또 다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무산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로 치는 과정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스데반이 쓴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은 있지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악에 사로잡혀 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감정에 그냥 이끌려서 자기들이 그냥 스데반을 사형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현 주소고 악에 물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에 사로잡히고 악에 북받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때에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영접한 후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죽음의 순간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스데반의 눈 역시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다. 그 옆에 인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지금 그 순간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인정하시고 영접하신다라는 표시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서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통받는 당신의 종을 두 팔로 붙드시고 또 그가 숨지면 즉시 두 팔로 받아 안으시려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일어서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시다,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서시는 것은 이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변호사,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딱 서서 자기가 변호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막 변론을 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지금 숨지는 순간에도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증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지금 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주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대변자이시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래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이시지. 예수님만 아시면 됐지. 사람들이 알아준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오직 봐야 될 눈치는 예수님 눈치죠. 예수님 눈치 봐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스데반이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그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결국 그가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은 세상이 아니었다.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땅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는 굉장히 겁에 질린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너무 당당하잖아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이 죽음의 순간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 사건을 보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는 날마다 뭘 보고 살아가고 있냐? 너의 그 죽음의 순간은 어떠할 것 같으냐? 너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평안한 죽음을, 이렇게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주님을 외면하며 살다가는 너의 죽음도 불행한 죽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참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정말로 이 마지막 59절 그리고 6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바쳐드리는 이런 간구, 이제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다는, 나는 죽으면 이제 예수님 품 안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죽는 순간에 주 예수님 내 영혼을 이제 받아주세요, 이러고 가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저들은 모르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자, 이런 이제 순교.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 또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이런 순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순교의 자세는 뭘까? 오늘 이 시대의 순교의 자세는요, 좀 문화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죠. 뭔가를 더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 내어주고 더 베푸는 거죠. 그게 뭐 시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반대로 살아, 거꾸로 살아, 막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감수하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물건 하나 팔아도 여기에 뭐 그람수를 더하든 빼든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내가 뭐 소개를 하더라도 더 막 부풀려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 이게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서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 순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의 모습,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는 법은요, 자신을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나를 박해하는 세상, 나를 무시하는 저 세상과 대적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저 세상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싶습니다. 너는 지금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면 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자, 사울의 이름은 58절에 먼저 등장을 했죠. 7장 58절에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9장에 가면 다메섹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등장은요, 이제 스데반의 이 죽음 사건과 이어지면서 이 잔혹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 장면을 연구하면서 말하기를,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훗날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사울이 이 스데반의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던 당시에는 그 또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가 만난 이후에, 아, 내가 스데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였구나,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확인하게 되자, 그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생애에 스데반의 죽음이란 이 사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봐도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사울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자로 등장을 하죠. 그는 스데반의 이 처형을 직접 지휘는 하지 않았지만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것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죄악에 그가 동참한 것이 돼요. 큰 죄를 진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은요,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지닌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시편 80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짓밟아서 황폐화 시켜버렸다라는 표현, 그 표현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잔멸하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막 광분해가지고 미쳐가지고요, 포도원을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해서 막 짓밟은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짓밟았다는 거야, 악랄하게. 지금 바로 58절까지만 해도 스데반의 처형 장면을 그냥 관망만 하다가 이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요. 아주 잘못된 열심이죠. 마치 날뛰는 멧돼지처럼 온통 그냥 성도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이 사울이란 작자가.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슨 뭐 사울을 비난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어쨌든 나중에 바울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막 3천 명, 5천 명 부흥했어요. 거의 뭐 1만 명 넘는 그런 엄청난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형 교회로 있으면 썩어요. 교회는 커지면 안 돼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게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아직 채 되지 않은 어린 신자는 흩어버리면 신앙 완전히 잃어버리고 복음의 불도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된 그런 준비된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가슴에 복음의 불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붙은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아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3천 명, 5천 명, 10,000명이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들이 강해가지고 이 민족 의식을 뛰어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일반적 개념이 그래요. 우리들만 구원받는 거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이방인들은요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4절 5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로 갔대요. 사마리아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쓰임 받았어요. 이 빌립 집사,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촉매로 사용하셔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읽겠지만 8장 전체에 이 빌립 집사의 전도 행적을 8장 전체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는 뭐 익히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예루살렘과 북단에 있는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한 번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빙 둘러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대까지 가는데 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빙 돌아서 가면 6일이 걸려요. 2배 넘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시간적 손해를 감수할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상종도 하고 싶어 하죠. 눈길도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적대감이요 무려 1000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이런 적대감이 생겼느냐? 분열왕국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수많은 주민들이 추방을 당하고 거기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막 섞여요. 서로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면서 섞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혈통과 순수성이 그냥 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들, 이방인과 결혼해서 나왔던 혼혈 이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였다고 상종도 하지 않는 겁니다. 더럽다고. 완전히 개처럼 여긴 거예요. 개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교도들이다, 분파주의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멸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더러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이게 1000년 동안 이 반목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지금 그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이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배타적인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전도의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야 하고 전도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땅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전도하는 이 빌립 집사를 비롯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핍박과 박해가 지금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모든 사람이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이 박해가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 박해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 유대인 중심의 혈통적 유대인의 틀을 깨뜨리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이 박해를 통해서 마침내 혈통적 이스라엘의 그 틀이 깨뜨려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박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우리 보기에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보기에 안 좋은 일이 더 하나님의 섭리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눈에 보기에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이건 안 좋은 일이고 이건 불쾌한 일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빌립 집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이제 교회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핍박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후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돼요. 하지만 아직은 핍박자로 머물러 있고, 이후에 다메섹 그 회심 사건으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사도 바울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이 한편의 설교, 이 한편의 간증을 하고 순교하고 그냥 인생이 끝났지만, 그로 인해서 뿌려진 복음의 이 씨앗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이제 더 멀리 퍼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퍼져서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에 있을까요? 저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여요.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교회는 막 쇠퇴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막 세상 속에 빠져서 그냥 가난한 교인화 되어 버렸고 멈춰버린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세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시켜 놓고 당신 독자적으로 일하실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그 계획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다,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자도 얼마든지 당신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돌들이 소리 질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함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할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버지, 이 복음이 편만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생활 속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고 그들과 반대로 기꺼이 우리가 손해보고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깨트려졌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이 충주 땅에도 하나님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박해는 결국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셨음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순교하지는 못하겠지만 내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생활 속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오늘도 펼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